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시즌 2가 나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이번에는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드디어 학기 말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얌체같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야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시험 시간이 되기도 훨씬 전에 도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북이는 그런 토끼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워라 내워라, 뭐라고요? 세워라 내워라 오어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꽃하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쓰다듬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봄이구나 하면서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맞게 도착했어요. 다행히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나눠줬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험 문제를 받아든 순간 깜짝 놀라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로 올라오는 언덕에 피어있는 꽃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시오. 고은이라는 시인이 그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도 아시나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목적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기도도 말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 때 배웠거든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이제 믿음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라 내워라 가지도 못해. 그냥 1월이면 다 그냥 꽃이 져버려.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포함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를 쓰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사도고 기도의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율법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의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우리는 로마서는 믿음의 책, 야고보서 행위의 책에서 둘을 같이 읽어야 한다. 천만에 야고보는 처음부터 믿음을 얘기했어요. 2절을 볼게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책이에요. 야고보서. 믿음이 행함을 만든다는 것이죠. 기도도 믿음의 결과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믿으면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으면 주님께 부탁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행위예요. 행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낳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낳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제예요. 주제. 성경의 주제고 지금 강해의 주제고. 근데 믿음의 기도의 믿음은 반드시 인내, 시련을 통해 인내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를.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그 인내가 어떠한 응답을 만들어내는지,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오늘 7절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기도는 이제 때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조급하게 응답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지금 응답할 때가 있고 좀 나중에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지. 아니 안 이루어지면 안 해. 응? 아니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셔. 안 해. 그죠? 그러면 다음날 알려주시든지.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응답의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나무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면은 이게 커졌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오른쪽 게 나오길 바래요. 주여, 죄시옵소서. 주여, 죄시옵소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죠.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우연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시련과 있고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요. 농부가 기다리는 비는 어떤 비냐면요,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따라 볼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왜냐하면 그 비가 와야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열매 중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저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야. 따라합니다. 늦은 비.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씨와 우리나라의 날씨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 친구들은 여름에 비가 안 와요. 아주 말라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그 10월 달에 이제 추수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늦은 비는 4월이고 이른 비는 10월입니다. 응? 무슨 말이냐? 10월부터 4월까지 계속 장마예요. 자, 몇 월부터 며칠까지?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부터 4월까지 장마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비 올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하,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10월 달 마지막 주나 11월 초쯤 돼서 비가 와요. 그것이 이제 이른 비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고 단비를, 이야, 단비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도 기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농부는요 이른 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오니까. 아유, 그럼 비가 딱 오면 뭘 해요? 야, 이제는 뭘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자. 무슨 비가 왔을 때? 이른 비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그때부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른 비가 오면서부터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비는 오고 가고 해서 장마란 말이죠. 근데 이른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0월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가서 4월 달에 무엇이 열리냐? 아까 왼쪽에 봤던 첫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따라하면 첫 열매. 첫 열매가 열려요. 와. 그런데 첫 열매가 열렸는데 늦은 비가 안 오면, 자, 이른 비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크고 작은 비가 내리다가 이제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첫 열매가 열렸는데 늦은 비가 안 오면 이 열매가 자라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저주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가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늦은 비가 오면요, 아까 말했던 그 조그만,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조그만 그 열매가
오른쪽에 저 열매, 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열매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여러분 먹어보셨나요? 저게 열리는 거예요. 자,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10월부터 비가 시작해가지고 장마가 시작됐다가 마지막에 3월 말에서 4월 초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첫 열매가 그 비를 먹고, 뭘 먹고? 늦은 비를 먹고 그때부터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월 달에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7주를 지나서 50일 지난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77절의 열매고, 그게 맥주감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뭄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의 단비를 가지고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해가지고 10월 달쯤 돼가지고 거두는 열매가 추수감사주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크게 결실이 이어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농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 때문에, 그러니 농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기다리는 비가 이른비고 꼭 와야 되는 비가 늦은비예요. 이른비가 안 해도 안 되고 늦은비가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왜 믿음의 기도의 원리에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볼까요? 이것이 영적 추수의 원리에도 있는 거예요. 자, 일상의 우리 자연의 추수의 원리를 지금 영적인 추수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적용하라고 야고보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고, 너 이거 가지고 좀 설교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8절을 볼까요?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군대에서 말이죠, 사단장만 떠도 난리가 납니다. 그죠? 청소하고 사단장을 맞이해요. 사단장이 열심히 훈련하고 좋은 그 성적을 낸 그 부대원들에게 표창을 하고, 그러나 게으르고 말이죠,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부대원들은 아주 벌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사단장이 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파루시아라는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그냥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강림이란 말을, 파루시아를 그럴 때 써요. 대표 지휘관, 최고 지휘관이 오는 거.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강림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 온 우주의 최고의 사령관이자 최고 왕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임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지금 야고보가 기다리는 그 강림은 언제예요? 바로 늦은비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추수를 하여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되 크신 상급을 주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저 하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지만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사람은 지옥불에 갈지 혼나다가 천국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렸던 농부처럼 우리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 믿음의 일꾼들은 무엇을 기다리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주의 강림이 이 세상에서 몇 번 일어났어요? 초림에 한 번, 재림에 한 번 일어난단 말이죠. 자, 초림의 첫 번째 강림을 우리는 이른비라고 구속사로 적용하는 것이고, 재림의 두 번째 강림을 늦은비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른비 초림입니다. 또 한번 늦은비 재림. 그렇죠. 이 인류의 구속사예요.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이른비를 상당히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말씀의 씨앗이 진정한 영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요, 지금 우리는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는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 이른비가 내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때면 이른비입니까? 늦은비입니까? 이른비를 기다려야 돼요? 늦은비를 기다려야 돼요? 늦은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강림을 기다려도 안 되고, 주님이 안 왔다고 말하는 유대인처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른비가 없어요. 초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파루시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본 그대로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은 바로 재림 예수. 자, 그럼 묻습니다. 농부가요, 이른비가 와서 이야 이른비가 왔다, 와 신난다 하고서 그때부터 자빠져 잤을까요? 이른비가 오면 뭘 뿌리라고 했어요? 씨앗을 뿌려야 되죠. 씨앗. 이른비가 많이 와서 가물었던 그 땅이 아주 옥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경하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바위 봐서 돌을 깨트려 버리고 길가밭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시를 막 뽑아내가지고 기경해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또 비를 조금씩 주다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쯤 돼서 첫 열매가 맺으면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거대한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 비가 아주 큰 시간 동안 추수까지 생명력을 공급하는 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산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씨를 낭비하고 말이죠,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이른 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늦은 비 강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두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요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이 잊은 비와 늦은 비는 이런 원리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시작돼요. 반드시 마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정한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든지 시작은 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결산하자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이른 비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추수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뭘 소망하느냐? 주님은 반드시 늦은 비를 주신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가뭄이 되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름답게 보듬을 때 주님의 응답의 날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안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루어졌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왜요? 아직 주님의 강림은, 재림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거두고 이것이 반복되죠. 왜냐하면 이른 비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내내 반복되잖아요. 1년 그 다음 1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공급하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원리에도 적용되고 한 달에도 적용되고 1년도 적용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적용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가 조지 물러를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 저는요 지금도 이런 성경시대의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체험했던 이러한 모델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서울 꾸며기의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에 기업 모를 자가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는 그런 기업 모를 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심으셔요. 내가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요백에 이른 비를 주셨어요. 7남 3녀를 주셨어요. 요백에. 그리고 낙타, 양, 소, 가축을 엄청나게 주셔서 동방의 부자가 됐어요. 이른 비예요. 그 이른 비. 욥은요 절대로 이른 비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렸고 자식들의 죄 때문에도 회개를 드렸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늦은 비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때로는요 가뭄이 와요, 때로는 기근이 와요, 때로는 실패가 와요, 때로는 부도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깨질 때도 있어요. 죄는 그래요. 사탄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요 무너뜨려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주여, 왜 늦은 비가 안 옵니까? 이게요 1, 2장부터 이게 시작된 게 42장까지 가잖아요. 41, 42장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까지 38장부터 이게 몇 년이 걸린지 몰라요. 정말 이 고통기간이 큰데 이 기간 동안 욥이 했던 것은 인내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원망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간에 하나님이 오시겠단 말이에요. 욥의 진정한 믿음을, 주님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친구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연단하셔가지고 아주 정말 하나님께 늦은 비를 받을 때 그 늦은 비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의 상태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밭이 준비되면 주님이 엄청난 많은 비를 내릴 때 그것이 다 열매가 되지만 밭이 준비 안 되면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돌밭이 됩니까? 바위밭이 됩니까? 길가밭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욥의 결말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예요. 저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신앙은 시련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 그 믿음, 누구보다 나도 믿음 잘 하겠네. 평안할 때는 고난 당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욥의 인내는 어떠한 결말을 만들어냈느냐? 그것은 주님의 늦은 비의 결과이다. 주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의 비,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니까 믿음의 인내가 준비된 욥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식 또 7남 3녀 또 주셨잖아요. 재산은 2배로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욥에게는 늦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영적으로는 안 온 거죠.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주의 강림이에요. 죽었더라,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망의 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마지막 비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문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문을 열고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마지막 은혜의 담비는 우리 죽음의 저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기는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님들 7차 특별 새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직 일단 우리 북서울 꿈에게 저는 1차 특별 새벽 기도 때 요셉의 꿈을 심었다고 믿어요. 그날 여러분들이 적어내준 그 꿈 제목들은 제 목양실에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언제 주님의 강림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늦은 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다 공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꿈꿨던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저는 그 이른 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도 이른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가 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해서 7차까지 이제 8차, 9차 기도를 계속할 때 반드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비도 와야 되지만 여러분의 밭이 이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감사운동을 해라. 감사는 길가밭을 옥토가 되게 하고, 감사는 바위를 깨뜨리고, 감사는 가시를 불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쓰세요. 더 생각나가는 10개 쓰셔주세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라. 하반기에 신약이라도 한 권 꼭 읽게 하라.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우리 성경대 학생들과 함께, 목장 가족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할 거예요. 말씀이 계속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꿈이 심겨져요. 말씀이 들을 때 희망이 심겨져요. 그때마다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요. 5년 뒤, 10년 뒤, 1년 뒤, 5개월 뒤, 하루 뒤,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리라, 순종하리라. 내가 오늘의 순종의 씨앗을 뿌리리라. 그럼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 자라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늦은 비의 그날, 조그맣던 열매들이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다시 이른 비를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없어서, 만족하지 않게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이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여 내게 다시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때 다시 심는 거예요. 꿈을 심는 거고, 믿음을 심는 거예요. 내 5년 뒤, 10년 뒤 이러한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은 큰 꿈을 꾸었어요. 왜 씨앗이 작아? 공무원 되는 거 좋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의 꿈은 지금은 구급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나 구급 공무원이라도 이런 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아프고 병들고 아파서 이게 고침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른 비를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에요. 반드시 늦은 비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 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받는 합당한 밭이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농부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기다렸듯이, 그리고 이른 비가 난 다음에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추수의 때를 위하여, 다시 이 말 강림의 그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실 응답의 그날을 위하여, 그때까지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그날 정말 기뻐하며, 그 추수의 열매는 원래요, 가난한 자, 그 거류자들, 고아 가부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추수 감사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기획은 하고 있는데, 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들하고 또 협의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정말 이 야고보서가 꿈꾸는 그러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히 거두신 여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